요나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물고기 뱃속은 굉장히 깜깜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공기도 부족하고 뱃속이니까 습기도 꽉 차 있고 몸도 마음도 편히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살필 텐데, 첫 번째 고난의 이유, 두 번째 고난의 목적, 세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먼저 고난의 이유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순종했다면 큰 바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바다에 던져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순종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세 가지 고난 중 한 개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7년간 기근을 당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3달 동안 다윗이 적에게 쫓기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7년간의 기근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로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녀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가까웠던 교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던 사울 왕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셋째로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은 육체적 질병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때로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단번에 그 교만을 꺾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은 물질 또는 이렇게 그 관계에서 오는 고난, 질병이라는 이 세 가지 이 범주 안에 다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이유가 항상 불순종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인데, 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더욱이 똑같은 내용인 역대기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게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지은 죄긴 하지만 이 뒤에서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사단도 역사를 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혼자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겹쳐져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욥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사단을 통해 이 의로운 사람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고난을 한 번에 다 겪습니다. 우선 욥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사랑했던 자녀들을 잃고 또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아주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 요나의 3일 낮 3일 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의 3일 낮 3일 밤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이 당한 아주 애매한 고난 역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한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욥, 당신이 고난받는 거 이거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빨리 생각해보고 얼른 회개하라고 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주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욥처럼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도 인간관계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욥처럼 순전한 사람도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질병을 겪으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아이고 이거 이 죄 때문에 그래 저 죄 때문에 그래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만큼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이유도 아주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뿐 아니라 내가 겪게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의 그냥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내가 겪는 고난이 다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한한 인간은 이 고난의 이유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정확한 이유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도 고난을 겪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나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고난당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그냥 이 벌을 받아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상황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릴 적에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경우에는 더 이러기가 쉬운데,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가 뭐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일을 하다가 조금 못하게 되면 왠지 죄책감에 빠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이를 다 키우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이게 뭐 어떻게 아이가 뭐 울고 불고 하든 어쨌든 간에 뭐 약도 먹여야 되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싫다고 해도, 아이가 아무리 힘들어 해도 때로는 사랑하기에 아픈 주사도 맞추고 약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셔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또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또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고난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 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가 이 고난 중에서 얻게 된 신앙적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고난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입술을 열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참 간사해서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가기 싫습니다. 도저히 니느웨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니느웨를 마음껏 품겠습니까? 이거 좀 취소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요나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게 이제 듣기가 싫으니까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출발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시려나 보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 요나도 보시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딱 피하려고 갈 때에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은 끝까지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은 언젠가는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이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기 보면 계속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것 막아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요나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이 요나에게 준 두 번째 유익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순간 요나가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다윗이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는 순간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 사람은 다시 삽니다. 말년에 사울왕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는 사울 왕을 찾아와서 도대체 왜 그랬냐고, 잘못했다고 자꾸 책망을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사울 왕에게 듣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제사장들도 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이 목이 말랐던 사울 왕이 자기가 다 직접 내쫓았던 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그렇게 무섭게 야단쳤던 사무엘 좀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단을 맞아줘 놓고 책망을 들어도 좋으니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든 이게 축복의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자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다시 한번 시편 47편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시편 42편 7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됐지만 히브리어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는 고백은 도대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꽉 덮고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늘 편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힘들고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시고 이렇게 끌어 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보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으로 표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맵고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정말 푸른 초원,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셔서 다시 좋은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비록 너무 지금은 아프고 맵지만 자신을 꽉 내리누르는 그 손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뭐 잠시령 뿔뚝심에 자존심에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이 말씀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요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듣는 것이 사실 위기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최고의 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고난 가운데 요나가 자신의 참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요나의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지금 매는 맞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수련회에서 통성기도를 시키면 막 쉬지 않고 2시간을 내리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면 막 쉬려고 그러면 뒤에 가서 등을 막 두들기면서 기도하세요 계속 이랬던 분입니다. 지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대학 불교 동아리 회장까지 맡고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않는 무건 수행을 할 정도로 아주 불교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뭐냐면 사랑하던 큰아들 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과 사모님이 정말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3살 큰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 곁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야 더 알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늦게 다니던 그 좋은 회사 다 때려치고 신학교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시면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가끔 이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야 성구가 나는 더럽고 치사해도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더럽고 치사하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분은 아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분은 이렇게 관계가 힘들면 안 되는데, 이런 고난 겪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더럽고 치사한 일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켰는데 계속 손해를 봅니다. 제국교회 어른들 신앙 지키려고 일평생 손해보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저를 쫓아내셔도 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불순종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믿음입니다. 억울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 그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 퉁명스럽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야멸찬 말씀에도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의 믿음이 굳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믿기 쉽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가슴이 아프고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의 목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